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4절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매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매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매인 것이기 때문에 매임이 곧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번쩍 업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앞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가 행함 앞에 있어야 삶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은혜 앞에 오게 되면 그런 삶이야말로 고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야말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언약의 하나님, 즉 은혜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다가가시고 언약 관계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듯한 그런 명령들을 모세를 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의를 얻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임재를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이 이르기까지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고 옷도 깨끗이 팔고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령 성결하게 준비를 했더라도 백성들은 또한 함부로 산에 마음대로 올라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이게 뭐야? 뭐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의구심은 소위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가진 문제다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런 의구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한의 간극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특별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그 숨결 거두어 가시면 금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전혀 어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거룩의 모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존전에 프리패스를 사용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6절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참된 두려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주시지요. 이 명령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참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된 경외감이 있어야 거룩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이는 것은 거짓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통로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된 능력이 바로 거룩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 텐데 그 임재는 거룩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나를 두려워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 모순적인 두 감정과 두 태도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과 경외감의 그 긴장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삶이 회복되고 범사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참된 경외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친밀함과 경외감의 균형을 이루어 참 자유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